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2번 남았는데요. 온유와 절제 두 열매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온유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자면 아주 그 말 자체에 의미를 다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부드럽다. 제가 순서를 바꿨네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그렇다는 것이죠. 반대를 이야기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차갑고 또 아주 이렇게 강하다 못해 거친 것, 그것은 이제 온유에 반대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속사람의 열매를 맺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젠틀리스라는 단어로 번역한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그 문맥에 따라서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젠틀맨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금방 어떤 우리가 인상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젠틀하다라는 말과 온유하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할 수 있어서 좋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온유의 열매를 살펴볼 텐데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그 글을 하나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이 하로우의 실험이라는 이 교육학자가 그 연구했던 연구인데요. 어떤 연구냐면 이 교육 심리학자의 연구인데 이 하로우의 실험이라는 것은 그 교수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근데 이 교수분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젖을 먹는 아주 어린 원숭이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원숭이가 이제 젖을 먹는데 한쪽에는 이 철로 만든 그 어미 원숭이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인형을 놓고 거기에 젖병을 놨었고요. 또 한쪽에는 아주 부드러운 천은과 솜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인형을 만들어 놓고 젖병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원숭이가 어느 쪽에 가서 그 우유를 먹을 것이냐라는 것이 실험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실험을 하니까 뭐 예상했던 것처럼 이 아기 원숭이가 거의 일방적으로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곳에 가서 우유를 계속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좋아한다라는 이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어떤 물질적인 우리가 몸에 닿는 피부에 닿는 물질적인 것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오히려 딱딱하고 차가운 것보다 더 좋아한다라는 실험의 결과이지만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의 그 인간관계나 어떤 다른 모든 쪽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연구하신 분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것도 막 차갑고 딱딱한 것은 싫어하는 것처럼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어떤 이 기본적으로 어떤 본능적으로 이 연구한 분은 뭐 믿는 분이 아니니까요. 본능적으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나 또 어떤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원숭이뿐만 아니라요. 사람의 심리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이 그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일반적인 사회 연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리는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걸 좀 적용을 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차가웠고 뭔가 이렇게 거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마초맨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상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막 갔는데 가시를 찌르는 것처럼 툭툭 쏘고 굉장히 막 강압적으로 나오고 뭐 그런 사람에게 가서 이 말을 붙이는 건 참 쉽지 않지요. 예. 아마 이 식당에 가셨을 때 혹은 뭐 물건 사러 백화점에 가셨을 때 그 일하는 분이 뭔가 이렇게 좀 거칠게 대우하면 기분이 썩 좋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음식을 놓는데 훅 집어 던진다든지 뭐 거슴돈을 받아서 확 던진다든지 뭐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반면에 아주 친절하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준다면 괜히 기분이 좋기도, 괜히 아니죠. 기분이 좋을 이유가 있는 것이죠. 기분이 좋고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만큼 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것은 또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참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해서 찾아보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간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친구도 생기고 또 직장생활도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는 그런 뭐 세상적인 뭐 주장이나 이론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결론은 뻔한 거죠. 성령의 열매에 온유가 있으니까 온유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결론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럼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때 작년 저희 교회의 표였던 주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덕목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굳이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겁니다만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정말 그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이 그 앞에 있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부드럽게 맞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나는 뭐 차갑고 거칠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좀 우리가 예수님한테 다가가기가 힘들었겠죠. 수고하고 무겁은 짐을 져서 너무 힘들고 막 세상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데 그냥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부드럽고 따뜻하지 않으시고 뭘 그렇게 했어 막 그것도 못 참어 그것도 못 이겨 이렇게 막 야단치고 그런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 오히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크게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었으니까 우리가 늘 이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서 늘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 성령의 열매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매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온유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왜냐? 우리 주님이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시니까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유의 마음을 갖는, 온유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 보시면요, 온유를 강조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팔복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복이 있는데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온유하면 땅을 차지한다는 게 지금 시편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는데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받는 그 백성의 모습은 온유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온유해야 되겠죠.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당연히 온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두 개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1절인데요. 이 유순한 대답, 젠틀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요. 젠틀한 대답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상대가 어떻게 말을 하건 간에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주 싸우려고 시비를 걸지 말고 부드럽게 말하면 이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줄 압니다. 반대로 막 거칠게 말하고 정말 물론 상대가 거칠게 말해서 내가 거칠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온유하지 못한 말은 오히려 싸움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요, 더 큰 사달이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좀 이렇게 부드러운 말을 하면 다 넘어가는 건데, 그냥 뭐가 이렇게 딱 이렇게 돼가지고 말 한마디 그냥 탁 쏘는 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커지는 거죠. 예. 교인들 관계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딱 말했을 때 좀 기분이 그래도 부드럽게 말하면 넘어갈 것을 그냥 지지 않으려고 한마디 콱 대꾸를 해가지고 잘못하면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죠. 예. 이 부드러운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마음에 찔리시는 분은 없겠죠. 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저 믿는 사람들이 수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누군가 우리 앞에 와서 당신이 갖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물어봅니다. 물론 물어볼 때 정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묻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시비를 걸려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근데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느냐? 뭐 상대가 부드럽게 물어보면 우리도 부드럽게 답을 하겠죠. 근데 상대가 좀 시비를 거는 것 같으면 대부분의 우리의 마음에 욱하는 마음이 있어서 막 이렇게 같이 논쟁을 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하라는 것이죠. 싸우려고 논쟁하지 말고 부드럽게 부드러운 태도와 말로 상대에게 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뭐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믿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요. 우리가 어떤 비판들은 말 그대로 비판을 위한 비판인 거 잘 압니다. 또 그러나 어떤 비판들은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좀 증거해야 되는데 너무 막 우리 얘기만 그냥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물론 그렇다고 물러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느냐도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 떨고 무서워하고 그게 아니고 존중하고 신중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이 말씀을 증거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온유한 거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민수기에 보시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온유한 사람인데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이야기를 하는 그 배경이 재밌습니다. 뭐냐면 이게 어떨 때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냐면,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이 구스라는 것은 이제 아프리카 여인이니까 아마 흑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구스 여인을 취했는데요. 이 여자를 취하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그러니까 누나와 형이 이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모세에게 와서 한바탕 했어요. 비판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정죄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게 이제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3절에 뭐라고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온유함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아마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믿었던 누나와 형으로부터 이 공격을 받았을 때 그 공격이라는 것이 야, 너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에 자세히 없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 침 튀어가면서 했겠죠. 어떻게 보면 좀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폭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했는데 그것을 모세가 그냥 참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온유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뭐냐면, 상대가 온유하면 우리도 쉬운데요. 이따 좀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만 상대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상대가 거칠고 막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온유하면 손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든데, 참 모세가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 비방과 공격에 대해서 잘 참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게 참고 나니까 자세히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참고 온유하게 행동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의 온유한 모습,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푸시는 모습, 이런 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줄 믿습니다. 좀 상대가 비방을 하고 공격을 해도 우리도 울큰불큰 성질이 나도 온유한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교훈을 모세로부터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온유가 어려우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는 모세가 결정적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가는 중요한 일을 범합니다. 이 민수기 뒷부분에 20장에 보시면요, 20장 11절과 12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온유한 모세, 그리고 성공을 했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공격했을 때. 근데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전에도 그랬는데 또 모세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모세를 향해서. 특별히 이때는 마실 물이 없다, 목말라 죽겠다고 모세를 향해서 또 비방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뭐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이 나왔는데요, 근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2번 친 것이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믿지 않아서 네가 한 행동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가 반석을 1번 쳤어야 되는데 2번 친 것이 문제다. 그리고 아마 2번 친 것이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질이 난 것 같아요.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도 인간들이 말이야 또 그러면서 2번,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반석을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로 생각해서 그냥 깨져라 2번. 뭐 사실 볼링장 같은 데서 볼링 할 때 전 누구로 확 던지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거로 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야 네가 믿지 않고 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너에게 준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참 온유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는 모세도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도 이해할 거예요. 제가 모세 같았으면 민수기 20장까지도 못 옵니다. 그 전에 끝장을 보죠. 근데 잘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참 이 참는 것, 끝까지 온유한 것,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온유해야 되는 것이죠. 참았어야 되는 거죠. 백성이 어떤 반응으로 어떻게 대하던 간에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온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정말 온유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해서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힘이 있어요. 예, 막 우기면 우기는 사람 이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물러서면 안 됩니다. 제가 사실은 전에 사역을 할 때 한국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제 오셔서 교회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사역하던 교회가요,
저희 교단에서도 그 목사님이 그런 단어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카리스마가 아주 센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제 이민을 와서 저희 교회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한국에서 그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님이 한번 쫙 얘기하면은 카리스마의 모든 성도들이 그 하는데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말씀하시면 예 그리고 하니까 그게 좀 이렇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니죠. 몇 번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냥 좀 대드는 분 있으면 좀 확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좀 카리스마 있게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민이 됐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카리스마 그러는데 난 진짜 카리스마가 없나? 아니면은 나도 좀 거칠게 얘기할 때가 있어야 되나? 정말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어떤 지적을 하시니까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뭐 사람마다 주신 성품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마다 주신 목회자의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굳이 뭐 다른 분 스타일을 따를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성품과 그런 스타일 주셨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 사람은요 강해야 될 땐 강해야 되지만 부드러워야 될 땐 부드러워야 됩니다. 무조건 강하면 안 돼요. 무조건 강하면 안 돼요. 예. 부드러울 때는 부드럽고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부드럽고 강해야 될 때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에게 반대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죄악된 것이면 그것에는 물러서지 않고 강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온유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길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얘기보다 성경을 보시는 게 좋으니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인데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나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뭐 집에 가서 보십시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7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어떤 교회는 비판하십니다. 또 어떤 칭찬과 비판을 다 받는 교회가 있고요. 근데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요.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어떤 부분을 칭찬하면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 선생들, 이단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비판을, 책망을 하시는데 뭘 책망하시냐면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저도 이제 옛날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의 어떤 첫사랑을 회복하는 걸로 들었는데, 이 본문에서는 뭐 그것도 되지만, 뭐 그것도 돼요. 그것도 말이 되지만, 뭐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버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웃과의 사랑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전체 문맥을 봤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왜 식었냐? 너무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각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인이 들어오면 이단과 싸움을 하니까, 제 표현대로 하자면 교인이 들어오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왔는 자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인간이 신천지 아니야. 탁 불을 켜고 보니까 이 눈에 살기를 띄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지나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선을. 너무 어떤 싸움터에 오래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을 회복해라. 따뜻한 마음을 가져라. 부드러워져라.
그래서 살벌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단과 싸움도 중요합니다. 이단과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했다 칭찬을 하세요. 잘했다 칭찬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사랑이 식는 거죠. 그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 공격하는 사람들이요, 화가 나죠, 우리가. 그렇다고 똑같이 화내면 안 됩니다. 똑같이 화내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라디오를 듣는데 유명한 어떤 그 분이 어떤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계속 화를 내시더라고요. 알만한 기독교 지도자신데, 그러니까 나중에 다 끝나고서 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다시 패널이 모였는데 그분은 왜 이렇게 화내다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화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답답하니까. 본인이 너무 그 환경이 답답하니까 화를 내셨는데 그게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 사랑이 식는 경우가 있어요. 이단과 싸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잘 새겨들으십시오. 너무 일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다 불만스러워요. 일 잘못하는 사람들 다 정죄하고 싶어요. 선을 얻기 쉽습니다. 일을 좀 못해도 온유한 게 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일을 좀 못해도 온유한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일을 막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선을 넘으면, 일을 잘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선을 넘으면 정죄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말도 거칠어지고, 참 그러기 쉽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일을 안 해도 된다라고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온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 부담 없이 전화 걸 수 있는 사람, 자상한 사람, 찬바람이 도는 사람, 저 멀리 보이면 도망가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이신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품이 좋아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뭐 선행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셔서 우리 속사람의 온유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온유함보다는 차갑고 거친 것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정말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